벌써 10년이 더 됐지만요. 예전에 그 아주 유명했던 노래 중에 그 한남자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참 유명했거든요. 그 노래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의 말도 못하는, 네 곁에 손 내밀면 꼭 닿을 거리에 자신보다 아끼는 널 가진 내가 있어. 뭐 그런 가사입니다. 그 노래를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했는데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도 누군가에게 뭐 그런 한 남자, 한 사람이 좀 되고 싶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도 그렇게 뭐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한 남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한 남자 혹은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그 가사처럼 꼭 닿을 거리에 항상 있어주고 뭐 생각만 해도 뭐 황홀하죠. 만약 그런 한 사람이 나에게 있었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좀 더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생각해보면 꼭 개인적인 일만은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라든지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회에서 나아가 또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역사 속에서도요. 어떤 한 사람이 아주 큰 영향력을 또 이끌어내고 펼쳐갈 수 있는 법이죠. 저도 자녀들을 좀 키우면서 특히 이제 위인전기를 좀 읽히려고 좀 애를 쓰는데 참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작은 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뭐 적은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이 펼쳐지고 또 때로는 어떤 역사의 어떤 흐름, 그런 어떤 줄기, 그런 것을 바꾸는 그런 인물들도 그런 한 사람도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절이죠. 올해는 102주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3.1 만세운동을 떠올려 보면 거의 뭐 온 전국적인 온 나라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아주 민족적인 만세 평화운동이었죠. 독립운동이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운동에 동참했지만 또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운동을 주도해가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중에 뭐 잘 아는 유관순 열사 같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보면 참 너무 대단해요. 저도 작년에 이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지만 그 영화가 좀 개봉돼서 봤었는데 어린 나이에 뭐 정말 눈물이 나요.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한 소녀의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영향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일깨우고 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런 또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되겠죠.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때론 이렇게 큰 법입니다. 자녀들을 키운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도 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오늘 말씀처럼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의 인생을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 성장기 자녀들에게는 참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 한 분 잘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의 어떤 항로가 바뀌는 한 사람의 인생의 어떤 길이 바뀌는 것을 우리도 경험했어요. 그런 좋은 선생님을 좀 만났으면 하는 것이 또 부모된 자로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제목이 됩니다. 꽃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이 꽃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이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꽃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유추프라카치아라는 꽃이에요. 근데 이 꽃은 아주 신기한 꽃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 꽃을 한번 이렇게 스치듯 만지면은 이게 시름시름 이렇게 좀 힘을 잃다가 이 꽃이 죽어버린대요. 그런데요.
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것을 이제 죽어버릴 것 같은 그것을 계속해서 만져주고 하면 이게 살아나는 그런 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꽃말이 사랑을 주세요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대요. 몇 년 전인데요. 이 꽃 이름, 유추프라카치아라는 꽃 이름을 제목으로 이 연극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연극이 무슨 연극이냐 하면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 다 아시죠? 장애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에서 좌절하고 살아가는데 누구죠, 여러분?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녀가 새로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영향력인 인물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유추프라카치아라는 연극은요, 바로 그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 되는 설리반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설리반 선생 역시 어린 시절부터 참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또 그 설리반 선생님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아껴주던 그런 분이 있었더군요. 그러면서 이 설리반이라는 분이 그렇게 좀 잘 성장하게 되고 또 그녀를 통해서 헬렌 켈러까지 이렇게 좀 잘 멋진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유추프라카치아라는 꽃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연극. 우리에게도 참 그런 한 사람, 한 남자 해서 많은 사람을 좀 설레게 했지만, 설레게 하는 노래도 있지만요. 만약 우리를 사랑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참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생각나고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소중히 여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나에게는 왜 그런 한 사람이 없지? 라는 것이 되겠죠. 혹시 여기에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혹시 나에게는 왜 그런 사람이 없지? 나에게는 왜 그 한 남자 혹은 한 사람이 왜 없는 거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참 세상 말대로 불운한 일이 될 거예요. 아까도 그것은 개인적인 일을 뛰어넘는다고 그랬는데 나아가 생각해 보면 우리 어떤 공동체와 어떤 기업이나 사회, 이 나라에까지 그런 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불운한 일, 불행한 일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을 떠올려 보면요. 그 3.1운동에 그런 위대한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을 떠올려 보면 과연 그런 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도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행한 공동체, 사회 혹은 기업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겠죠. 어떡합니까 이거? 그런 한 사람 없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분명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미 그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지 이제 떠오르십니까?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곁에는 꼭 닿을 그 거리에 한 사람, 예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마치 누군가의 설리반 선생님 얘기도 했지만 그런 그 분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시고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을요, 예수님도 그 사역 중에 늘 말씀하셨어요. 예컨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 있죠. 우리 성도들을 이젠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어떤 복권 같은 거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교통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이것들이 소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찾아보면 수없이 많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요한복음 14장인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부모 없는 고아처럼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승천을 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부활 이후에 활동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구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특히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이 구약 시대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해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그 장면. 여러분, 이것이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시면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정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알고 계신다는 게 뭡니까? 이제 주시겠다는 것이죠.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은총을 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셨어요. 특히 저는 시편 35편 같은데 이런 말씀이 참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폭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독생자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고 이미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가난하거나 궁핍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외람되지만 제 고백을 잠깐 해보면요. 저는 그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를 좀 여의게 됐는데 이제 참 어머니 홀로 그 남은 자녀들을 좀 기르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아버지를 여의게 됐어요. 근데 그 어린 제가 봐도 참 우리 상황이 한심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한심. 왜냐하면 뭐 할 줄 아는 기술도 없고 또 더군다나 몸은 약해가지고 늘 병치레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린 제가 봐도 불쌍하더라고요. 그거 어떡합니까 이제 남편도 없이. 죄송합니다. 그런 단어를 쓰는 게 그렇지만 이 과부가 돼가지고 말이죠. 젊은 나이에 생떼 같은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제 해나가야 돼요. 뭐 할 줄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집안에 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뭐 그런 분도 드물었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물론 친정 동기간들은 있지만 사실 지금이나 여러분 차를 타고 막 뭐 어디도 갔다 이모네 집도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참 왕래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막 와야 되고 막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고 그런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봐도 참 예민한 나이에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나에게 어떤 독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더 예민하게 만들고 나의 상황이나 처지에 좀 이렇게 절망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민하던 저를 또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늘 함께 해 주셨어요.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의 성품도 바꿔 주시면서 또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어요. 지금 돌아보면요. 어떻게 그 시절들을 이겨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어떻게 그것을 했다고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그 과부와 그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해주셨던 것이죠. 그 가운데 저희 가정도 살아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신기할 뿐인 거죠. 무슨 영화처럼 어떤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개인적인 어떤 간증을 했지만요. 여러분 그것이 비단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만입니까? 물론 지금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안 계시지만 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참 그 시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저희 어머니에게만
저에게만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그것이 죄의 수렁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의 운명이겠거니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갈 법한 우리 가운데, 그 죄의 열매 가운데 엉뚱한 피해를 입게 되고 거기에서 더 낙망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운명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가치관 이런 것이 모두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이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한 사람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끔 이게 참 문제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한 사람으로 계시다는 그 사실을 종종 잊어버려요. 참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잊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그냥 혼자인가? 나는 왜 이런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을 때가, 병들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 듣고 싶어 하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걸 잘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믿음 안에서 이제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잊을 때가 있는데, 이 믿음이 없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삶을 보면 그걸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카페 사역을 하면서 이제 불신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얼마나 다른지 아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 없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큰 외로움과 또 걱정에 묶여 사는지 몰라요.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혹은 또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듣고 있으면 왜 저런 걱정을 하고 살지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걱정을 하면서 진짜 하지도 않아도 될 걱정들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걱정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한 사람으로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너끈히 극복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외로움과 걱정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때로는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때도 많아요. 그런 그 황망한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괴롭히고 그런 분들 은근히 많아요. 자기의 문제에 그냥 쌓여가지고 그것을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자기 아내나 자녀들에게 푸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다시 좀 집중해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들을 이렇게 좀 베푸시는가, 그것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깊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찾아보면, 첫 번째는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18절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롭다 하는 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의롭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무슨 의인이라든지 정의로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법적 용어라고 할까요?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냐, 무죄이냐,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들에서 말이죠.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는데요. 죄의 문제가 서로 죄의 열매,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 그 죄라는 것이 수렁에 빠지게 해서 그 안에서 마치 운명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그걸 잊기 위해 이상한 것들을 사용하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장차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이제 끄잡아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형벌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죄의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것이 지금 학교 폭력에 관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것도 수십 년 전에 일어났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저 유명인한테 내가 폭행을 당했다 하는 사람들이 막 고백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벌써 수십 년이 지나서 이미 다 옛날 얘기가 됐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죄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그냥 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냥 잊어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피해자들의 상처라는 것이 남아있고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막 누가 뭐 연예계를 은퇴한다, 모든 활동을 접는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이 끈질기게 그 사람의 삶을 괴롭히고 붙잡고 있고 그 열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는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유명인들이 아니라도 우리도 말이죠. 우리의 죄 가운데 그렇게 발목을 잡히고 죄의 열매만 먹으며 죄의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그 모든 죄를 자신이 스스로 속량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의롭다 칭하시면서.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제는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를 심지어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서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어서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자신은 목자로서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사실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나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진짜 내가 돌보는 양들이고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시면서 특히 꼴을 주신다는 표현을 써요. 꼴을. 그 양들이 먹는 그 이제 양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생명의 양식들을 먹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꼴, 그것을 먹는 우리가 양으로서 이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그것도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살아 숨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꼴을 받아 먹으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건 완전히 다른 삶이죠. 우리에게 계신 그 한 사람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으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유추프라카치아가 돼가지고 계속 예수님 만져줄수록 그 꽃이 살아나는 그 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유추프라카치아가 돼서 그분의 돌보심과 먹여주심과 은혜 내려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꽃처럼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바가 있어요. 이것이 참 우리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놀랍고 감사한 이유가 되는 것인데요.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에게는요. 그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말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좀 거슬러 올라가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다시 17절로 오늘 본문 주목해 보면 17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렇죠. 뭡니까? 어떤 인류에게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12절로 한번 거슬러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12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한 사람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그 사망을 가져온 것이죠. 그것이 연결돼서 사람들이 모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아마 떠오르십니까? 누굽니까? 최초의 죄를 지은 최초의 사람 바로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만들어진 최초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죄를 짓고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렇게 했던 것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 아담이라는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은 우리의 그러니까 육적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DNA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결국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신학에서 어려운 말로 이제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원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근데 사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자녀 얘기를 여러 번 꺼냈지만 사실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우리가 참 아담의 후손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아이들이 거짓말 같은 거 언제 가르쳐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왜 이렇게 잘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감사를 잘하나요? 불평을 잘하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말이죠. 뭔가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에게 있는 어떤 죄성들을 볼 수 있죠. 또 우리 아이들 뿐입니까? 우리 성인들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키가 컸다고 표현을 하지만 다 자란 사람들도 얼마나 그 본능에 그냥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고 성숙해진다고 달라질까요? 더 교묘해질 뿐이죠. 교묘하게 속여요. 어리다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참 인간에게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그 죄성의 DNA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참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지만 아담의 후손인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한 사람도 우리 곁에 있고 우리의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죄를 통해서 유혹 속에 넘어지고 또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 한 사람, 아담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이어받아 사망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 아담의 후손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걸 버려두지 않고 이제 다시 거듭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유츠프라카치아가 돼서 그분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 살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또 그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죄의 굴레 안에서 그것을 탓하며 살아갈 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와 예배의 삶 가운데 주님의 꼴을 먹으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